오늘 저는 에레미야가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고 뉴스에서는 그에 대한 전쟁 소식이 이전보다는 확 줄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항상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2.8 전쟁을 뉴스에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테러 하마스의 전쟁으로 관측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는 하마스가 있지만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하마스의 군사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무기 중에는 이란제 무기나 북한제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개 정도 중에서 한 1개 정도는 북한제 무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뒷배는 이란이 아니라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이란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마스와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8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관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또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2.8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미국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는 누구냐면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세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하겠다,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세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관전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나의 전쟁도 어려운데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개의 전쟁이 됩니다. 몇 달 전 북한과 러시아는 협약을 맺고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요, 북한제 무기를, 재래식 무기를 막 실어다가 러시아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국 전쟁에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6.25 전쟁을 통해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전쟁의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려면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준비를 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에 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여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그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하셨지만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다음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이 왔는데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와 호공을 드리면서요 우상 숭배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 솔로몬 때에는 둘로 안 나누시고 언제 나눴습니까? 그 아들 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맡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맡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왕조가 이어져요. 북이스라엘도 왕조가 이어져 거기는 막 3대에 끝나고 4대에 끝나고 왕조가 막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유다만큼은 왕조가 바뀌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에 완전히 망하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남은 자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귀환기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황은요 극도로 처참했어요. 처참한 유다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구분되는데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동일하게 22절로 끝납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5장도 22절로 끝나는데 3장만큼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장은 슬픔의 장인데 3장은요 그 슬픔이 몇 배예요? 3배예요. 3배. 그리고 완전한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딸 시온을 구름이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아들의 고통은요 극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내쳐진 고아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도요 주인에게 버림받으면요 그 고통이 강아지에게 평생 가요. 휴가철이 되면요 강아지를요 이렇게 싣고 가요. 야 우리 강아지 여행 같이 가자. 그러다 올 때 어떻게 해? 예 길에다 딱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아요. 왜냐면 주인이 나를 찾으러 올까봐. 근데 주인은 찾으러 옵니까? 안 찾으러 옵니까? 안 찾으러 올까. 그러다가요 강아지가 유기되어 가지고요 새 주인을 만나면요 다시 버림받을까봐요 항상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 부모에게 버림받은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께 뭐를 받았습니까? 버림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에레미야 예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우상까지도 숭배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렉의 자녀를 불살라서요 우상 숭배했어요. 자녀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불살라서 우상 숭배할 정도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 내려진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먼 각처에서 젊은 사람의 늙은 자랑 다 이 천사를 범하려고 막 다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남유다는요 가난한 과부와 거와 나그네 레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압제하고 종으로 삼아서요
형제를 또 종으로 삼았는데 희년이 되어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누가 결혼했는데 또 갑자기 이혼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 관계를 보니까요, 아주 이상합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도 나도 다 만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방에서 공격당합니다. 남이 다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 요시아 왕 때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없었는데, 근데 율법책을 딱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요, 아마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오경 쭉 있는데 거기서 지킨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막 애통하고요. 야,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자.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멸절시키자. 그런데요, 그뿐이었어요.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이요, 애굽 왕 누고를 막 맞으러 갔다가요, 왜 막으러 가? 막으러 가지 말지. 아수로 올라가 싸우라고 그러죠. 막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자 애굽왕은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요,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야김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요, 세사들로 결박되어요, 끌려갔다가 행방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아까는 여호야김이죠. 근데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불과 3개월가량 왕위에 올랐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폐하여요, 바벨론 감옥에서 살다가 포로 생활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갔고요, 왕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아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바룩이 기록한 여러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그것을 찢어갖고 화롯불에 다 태웠습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18개월 예루살렘에 포위된 때 그곳에요 있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뭘 잡아먹어요? 자식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이 될 때 몰래 백성과 함께 아라바 광야로 도망치려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가지고요, 두 아들 죽고 두 눈 뽑혀갖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나라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나라는 어떤 겁니까? 세상 군왕들은요, 자기가요 잘났다고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에레미야 예가 1장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당시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남아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의 성이 아니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정복 못했어요? 다윗 때까지 정복을 못하다가 다윗이 히스기야 터널에 있는 그 수로를 따라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서야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성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적도요 뚫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뚫지 못하는 성이라도 뚫을 수 있는 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의 말씀에 떠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쟁으로 멸망된 나라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는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에레미야 예가 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죄 많이 짓고요 사기치는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변화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야곱이고. 이스라엘 모든 뿔이 잘라지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요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등 사방에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 신약시대 때 있어요. 다시 일어나.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자기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야죠.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오게 오라 해가지고 손을 씻고 그 죄를 그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랍니까? 나뿐만 아니고 누구까지요? 내 자손까지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격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마사다 최후의 항전할 때요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9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토성을 쌓고 밀려드는 로마 군인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결단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딱 칼을 들어요. 그래서 죽이다 마지막에 자기도 죽이고 몇 사람한테 칼을 딱 줘. 딱 올라가 보니까요 애기들하고 몇 명, 한 4-5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죽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야 얘들 안 되겠다. 그리고 잡아다가 다 뿔뿔이 흩게.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지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방하여 2000년간의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는 몇 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는 몇 년간 유랑 생활했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 애물단지처럼요. 이곳 가면 터지고 저곳 가면 터지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하더라고요. 에레미야가 2장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사방에서 원수들이 물어뜯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물고 뜯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올 때는요 왜 옵니까? 배고픈 분으로요. 배고픈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짐승을 한 번 불면 물어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로 세상에 나가 죄 짓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잘못 물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요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딱 사단한테 물리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이겨내면 믿음이 강해지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찍어내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악어에게 다리가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어의 머리를 치면 놓아줍니까? 절대 안 놔줘요.
악어에 물린 소는요 다리 하나를 포기하고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에레미야는요 이 시대에 죄짓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가 죄지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자신이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믿음의 성도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죄 지은 사람은 고난 받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와 명예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요 죄 때문에 고난받아서는 안 돼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 간증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있었던 거는요 회개한 걸 자랑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를 간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간증해도 되겠지만 간증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레미야처럼 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셋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꽃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모고 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봐달라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위가 다 되고 18동을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횟수로 3년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병원도 없고요, 마실 물조차도 없어요.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막 변기에서 막 그 물이 안 내려가고 막 그 오물이 막 가득한데 물이 안 나오는데 아파트 살겠어요? 12층 막 올라가겠습니까? 13층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고사님은요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분이 나는 차라리 6.25를 버티고 보니까 내가 6.25 다시 한번 그런 전쟁이 나면 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근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성 안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지자 그 나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라도요 죽임을 당한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몇 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고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죠. 그것을 회개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니느웨의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죠. 근데 100년 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악에 빠져갖고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몫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자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나 청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요 긍휼히 여기고 근데 2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들어온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재난이 와요. 여자와 아이들이 죽고 끌려가요. 차라리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끌려갑니다. 그러니 아이를 잃은 아비와 어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요 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주께서 그들을 인자와 긍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자와 긍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나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노바 병정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무슨 때예요? 늦은 비의 때예요. 늦은 비 성령의 때예요. 늦은 비 성령의 비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한 내리는 비인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막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지 이스라엘은요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부으셨죠. 근데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주춤합니까? 좋습니까? 주춤하죠. 주춤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마스가 막 500km나 그 땅굴을 다 보니까요. 그 땅굴이 무슨 땅굴하고 비슷하대요? 북한에 있는 땅굴하고 비슷하대요. 저도 북한의 땅굴, 제3땅굴 가봤습니까? 가봤죠. 거기 좁은 동네인데요. 그 땅굴이 북한의 땅굴하고 제가 하마스의 땅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누가 줬겠어요? 북한이 주었을 것이라고 아마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마스와 그 다음에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교회의 존립이 어려울 때가 되었어요. 존립이 어려울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야 저기 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가까운 우리에게도요 이 서울까지 내려오는 땅굴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3개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할 때 우리나라는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받고요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늦은 저녁까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까지라도 그들까지라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